오후 말씀은요,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죠. 이제 이번 주가 설 연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모든 친척들, 지인들 만날 때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오늘 그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또 20절에 보니까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요게요,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안 되는 걸 아시는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해서 복음 전하는 이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19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다, 하나님이 막 그냥 이 악담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아시고 그만큼 이 너희들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처음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현장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그들을 깨우쳐라. 왜 깨우칩니까? 파수꾼이니까. 자, 그러려고 하면은요, 먼저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죠. 악인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 모든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요, 마귀의 자녀 이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영적인 범죄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을 왜곡했어요. 바꿔버렸어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물어버린 거예요.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범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주인이 마귀가 됐습니다. 인생을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만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원죄 부분이죠. 그래서 악인은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훔치고 그리고 남을 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악인인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게 악인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인간의 범죄함을 깨닫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계속 예언하고 성취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인을 깨우쳐라,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점, 굿, 미신, 부적, 토정비결,
뭐 이 날짜 보고 방향 보고 몇 자리 보고 운세 보고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 영화 파묘 아시죠? 그게 몇 자리 잘못돼서 일어난 일들을 그 영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난리라서 뭐 1,000만 넘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관심이 많아요. 아마 이번 설날 때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방향 보고 몇 자리 보고 또 때는 이장도 하고 그러겠죠. 세상 풍조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100%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이거를 깨우쳐라. 말해줘라. 이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공중권세를 잡아서 정치, 경제, 사회, 시대, 세계 위정자들을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대에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인데 정치, 경제, 사회만 들어가면 헷갈려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자, 위정자를 붙잡고 막 흔들거든요. 왜 그러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것을 알면서도 안 믿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믿어요. 모르고 안 믿는 건 괜찮은데 알면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길들여져서 아픔이 아픔인 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 난 줄 모르게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 악인에서 빠져나오도록 깨우쳐라. 왜 깨우칩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제사 그건 조상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우리가 휴가 때가 7월 8일 날이 피크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단한테는 피크가 언제일까요? 1년에 딱 2번이 피크예요. 설날과 추석이 피크입니다. 왜냐? 설 연휴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다 제사 지내거든요. 제사만 지냅니까? 절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어떠한 신모 다 섬깁니다.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설날 추석 때.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친척들 만나면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뜻입니다.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14절 어쨌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약간 실수를 했는데 14절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구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일을 피하라.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입장 권할 때도 많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구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설날 추석 때 굉장히 불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환과 질고도 많아져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 친척간에 막 싸우고 막 난립니다. 왜 그래요?
이 존재가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불신자를 딱 사로잡습니다. 영의 주인이 사단인데 귀신을 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제사 우상 숭배는. 안 그래도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그냥 드럼통으로 기름을 갖다 붓는 거나 마찬가지. 계속 제사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막 들어가고 일곱 귀신이 막 들어가고.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비우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 보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에만 사람들이 여기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이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줍니다. 영적인 것들은 뺏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것들은 모르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 거의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깨워줘야 돼요. 악인들을 깨워줘야 돼요.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로만 가능하다. 예수만이 길이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악인을 깨웠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의인을 깨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 현장이죠. 21절에 보니까요. 이 의인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확신이 없다? 그런 법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자는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확신이 있는 자를 사단은 피해다닙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지 확신 중에서 어떤 확신을 제일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나머지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불신자들처럼 중심이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자니 못 노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만 있자니 제이씨 죄책감에 죄짓는 것 같고 평생 양다리 신앙 걸치는 거예요. 특징이 나중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나의 원망보다도 교회 원망을 해요. 목사님 원망을 합니다. 복음 원망을 하고요.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야? 본인의 잘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의인, 교회 생활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확신 없는 자를 깨우쳐라. 누가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힘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악인과 의인을 깨우칠 수 있다니까요. 누가 깨우치겠어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여론의, 무리의, 사람의, 세상의 말에 막 치우쳐요. 자로나 우주는 막 치우쳐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생각하고. 나중에 진리 앞에 딱 섰을 때요, 진리를 논할 때요, 갈등이에요. 진짜 예수로 구원받는 건 맞나? 예수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 완전 근본 본질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을 깨우쳐라.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다 사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 보면은요, 현장과 삶이 조금 안 되어져요. 현장과 삶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누가 현장과 삶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잠깐 흑암만 꺾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청년은 엘리트인데 믿음이 없어. 근데 저 어떤 청년은 믿음은 산을 옮길 것 같은데 삶과 현실이 일치가 안 돼요. 복음이 있으면 삶이 있고, 삶이 되면 복음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장과 삶이 하나가 안 돼, 일치가 안 돼. 현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삶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현장에, 내 가문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돼요.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는 게 언행일치 아닙니까? 영적인 언행일치가 딱 돼야 돼요. 믿음과 아는 것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다 잘 알아요.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믿어져야 돼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일깨워 줘라. 이번에 그 설 명절 때 꼭 일깨워 주세요. 친척들 만나거나 가족들 만나면 일깨워 주세요. 교회 만나는 분들 일깨워 주세요. 불신자를 꼭 기도해서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냐? 17절에 보니까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깨우쳐야 하나님? 전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혹시 피신 분들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거나 안 듣거나 무시할 겁니다. 또 예수 얘기, 교회 얘기.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은 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는 말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복음 전하지? 나는 못 전하는데. 하나님이 할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제넘게 다른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담대하게 이거는 지적질해 줘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악인 속에 있으면 안 돼. 의인 속에만 있으면 안 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아야 돼. 이거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죽어가는데 지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 전달하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다.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의 길이다. 죄사함 받는 참된 제사장의 길이다. 사단에서 해방받는 참 왕의 길이다. 설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하려고 막 그냥 참고 웃고 예의 바르게 아주버님한테 올키한테 예의 바르게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야 깨우칠 수 있어요. 야, 저분 보니까, 저 작은 엄마 보니까 뭔가 좀 틀린데, 보니까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믿는 거예요. 그 나타나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갔더니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걸 갖고 인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다른 노예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가정과 보디발이 감동한 거예요. 나타나니까. 그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유일성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 도무지 안 될 영적으로 구제불능한 나에게 어떻게 나한테 사신다고 하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복음 말고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책임지셔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 다 감춰져 있느니라. 야, 예수님 믿으니까 지혜와 지식, 보화까지 준대. 어마어마하게 막 이 진짜 돈 생기 같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오직 예수만 된다. 그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말씀 받고요, 일주일에 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 보고 문제에 어려우면은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보고, 그게 순종이에요. 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는 게 아니라 주중에 어마어마한 문제, 어려움이, 역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 보면서 곱씹어 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깨우쳐져야 돼요. 오늘 오전하고 오후 말씀은 사실 설 연휴이기 때문에 가문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깨우쳐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설 연휴를 잘 보내시고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른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만날 친척과 지인들 모두 만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자녀 있고 반드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빠져나오는 길,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문 가정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